김만수 형제님,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김만수 형제님 일어나시고, 우리 베레모, 일본과 중국 여행을, 영국 여행을 마치고 왔다고 그렇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고. 노래를 하면서 맞이합니다. 저번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났던 예멘 친구, 오늘 이렇게 오셔서 환영합니다. 웰컴 투 아워 처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배 마친 다음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2층 상담실에서 식사하며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장상욱 집사님 인도 속에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음성 엘로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오전 8시 반에 직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 천막 예배 때는 김상봉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완도 전도 수련회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진행이 되는데 회비는 15만 원이죠. 가실 분들은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김정숙 전사님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완도. 네. 15만 원씩. 네. 완도 출신이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유진구 집사님 암수술 오늘 쑥떡 절편을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나요? 네. 교회 재건축 브로셔 제작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원금 계좌 개설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 감동 따라 얼마씩이라도 헌금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한 주간 동안 돌아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에 빠진 모습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각으로 말과 행동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의 더러운 모습을 묻히고 빠지고 더럽혀져 부정하고 불결한 모습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 세상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앞에 서시고 주의 은혜로 여기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을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또 습관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죄에 빠지고 더럽혀지고 불결해지고 또 무거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많은 자비와 크신 긍휼을 쫓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사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 교도하겠습니다. 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84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뒤에 게시판을 쭉 뒷면을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끝난 다음에 정필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김마신 분이 우리 예멘에서 온 친구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청년부 수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말씀과 은혜의 여행 굳게 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호에서 당회를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의 뜻을 나타내시고 결정하고 또 우리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음성 엘리오스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중독들이 각종 중독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직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직원들의 헌신이 늘 새로워지게 해주시기 원하고 한 주간 동안 천막 예배 설교자들이 와서 설교할 때마다 성령께서 각 설교자들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 원하고 만도 전도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가실 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일정이 되게 해주시고 여긴 입사님
스스로 감사로 절편을 공개합니다. 완전히 암세포가 제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재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또 브로셔 제작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내용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참여하여 미래의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나눔의 시스템, 중독이 치유되는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교회로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미래 시대에 미래 사회에 계속 뻗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대지는 160평에 건평은 100평 지상 7층 지하 3층 단독 건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일일이 안수하시옵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박은혜, 김대진, 김영자, 김원섭, 오정자, 유숙자, 주호영, 최경수, 장활란, 유기준, 김덕윤, 장현, 최가희, 장원의 정준순이, 정연아, 한현희, 김혜순, 송민도, 김순영, 임영웅, 국하진, 김옥정, 양성풀, 김희정, 김옥경, 최경숙, 송동현, 오배숙, 고밀순, 정수만, 한학래, 정기풀, 이남유리, 조성근, 장원랑, 박이채, 정영진, 박만수, 김영자, 박분선, 유연희, 이정숙, 정영훈, 주경혜, 정정희, 송선영, 박서은, 윤순열, 황명호, 영구, 정엽순, 정공길, 최경수, 이태진, 김동식, 김성진, 홍정희, 김성희, 박종용 등 아프신 분들을 주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상호, 김영도, 김태진, 봉병훈, 송재롱, 문승희 등요 이정호, 유아, 지상일, 최서영 등이 변화되도록 강희종, 김영수, 김철, 단열, 유진구, 박정일, 박정일, 백진, 송명호, 오울산, 오동훈, 윤종, 수조론, 최성, 송동훈 등이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중독에서 벗어나도록 김기동, 김옥한, 김연주, 김희성, 문태준, 박정, 방혜순, 윤순혜, 이선우, 이은재, 임서울, 정도영, 정상욱 등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우리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공사를 역하는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병식, 권학도, 김돈수, 김길수, 김정재, 김정수, 데보라, 모세, 박종훈, 박정우, 연재현, 이삭, 이용길, 제임스, 정정, 자연선, 폴, 김한상 등 성도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복음을 막는 악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으로 평강 중에 섬기는 일을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장막 가운데서도 온 성도들이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살아있음에 감사,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온갖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순간순간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통해 자복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옛사람을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만 방심해도 저희들은 늘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죄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용서와 사랑의 정신이 늘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희생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현되는 삶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인생이 100년도 못 사는 한 뼘 길이만큼 살다가 우리 본향으로 돌아감을 늘 기억하며 영원히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은 성도로서 세상 사는 동안 보다 가치 있고 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 가운데 남기고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를 둘러싼 모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며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 계획하고 있는 완도 전도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완도 군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수련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마음의 평강을, 하늘의 소망을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건축을 위해 브로셔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후원금 모금 운동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재건축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의 많은 소자들, 노숙인들, 중독자들, 독고 어르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지치고 피곤할 때 많이 있지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겨
한 주간 살아가는 자양분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의 기도제가 지난주 것을 제가 이번 주는 이렇게 정병지 장로님이 바꿔졌는데 이걸 다른 것이 여가 있었어요. 예, 중충의 한 영상 이름이 영상이에요. 영상 교수님이 또 이리나 보사 요양보호사 님과 함께 같이 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11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혹시 중충에 김은영 집사님 오셨나요? 못 오셨나요? 어제 신방했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앉아있기가 어렵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못 오셨나 보네요. 자, 그러면 성가대 찬양, 성가대 청년부, 오늘 청년부 특송, 성가대 특송, 청년부 특송 두 번. 네.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소리가 되는 목청 트는 훈련을 산에 가서 하고 와야 될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와. 소리 질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청년부. 청년부는 단양에 가서 목청 트고 왔으리라고 봐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영원한 청년입니다. 저희 간 그 사진이 있는데 사진 먼저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저희도 갔었어요. 저렇게 작은 건너편이 충주호.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저기는 화록 동굴인가 가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조그만 요트를 탈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유람선을 못 타고 모터보트를 타게 됐습니다. 시간이 25분 정도인데 그분이 우리 한 40분 탔어요. 참 감사하게. 흔들바위, 흔들다리. 고수동굴은 굉장히 낙차가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혹시 가시면 자신 있는 분들만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찬양하겠습니다. 중한 죄지 덮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정복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때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래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때 사랑받고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이 거친 그리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희가 2박 3일 동안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날씨도 주관해 주셨고 교회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 모든 권사님, 많은 분들이 후원과 또 기도로 해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네, 복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와 어제까지 해서 감사한 일이 있는데 우리 신봉서 형제님이 집을 나가가지고 1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쁜 색시를 데리고 돌아와서 참 집을 나가서 이렇게 잘 돼서 돌아오다니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집을 나가시길 바라요. 나갔다가 이렇게 잊어버릴만 하면 딱 돌아오는 복을 차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이미경 사모님의 이 연결로 인해 가지고 김포에서 오신 이 김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봉사를 왔습니다. 봉사를 오셨고 이렇게 또 헌금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의 사역에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주는 한 분 한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어제 그분들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사모님이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만나갖고 얘기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하든 만나는 분들에게 알려서 여러분들이 후원자를 데려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쪽방에 있는 분이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해서 여러분들도 전도를 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1년 정도 1년 안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도록 애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 신방 대원들에게만 놔두지 말고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장한능 권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버스에서 내리려고 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버스가 제가 볼 때 급정거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쏠려서 떨어져 가지고 꽁지뼈 이 부분이 다쳤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피가 고였고 제때 수술을 못 받으면 하반신 마비도 올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을 도와줄 가족이 없어요. 지금 혼자 이렇게 뭐 하는데 운전기사분이 병원에다 연락을 하고 어떤 행정적 조치를 했다는데 무슨 문제냐면 병원 치료비를 본인이 전부 지금 물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접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기사가 자기가 사고를 냈기 때문에 자기가 보험 처리를 하고 자기가 접수를 해서 이 버스 타신 분 다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해줬다는 얘기죠.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돼서 접수가 안 돼서 이제 장한능 원사님 본인이 그 치료비를 물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가서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늘 참 그 권사님 사고도 많이 생기고 또 딸이 있어요. 딸도 사고가 자주 생기고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의 돌보심 그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들도 다 사연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다가 성공한 듯 했는데 안 되고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좌절하거든요. 낙심하죠. 그리고 그 상태가 지속되잖아. 절망합니다. 절망이 계속되면 우울해져요. 우울해지면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요.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면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져요. 존재 가치가 허무해지고요. 삶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서 뭐 하지? 그런 결론에 이르르고 마음속의 생각 속에서 죽자. 너 같은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돼. 없어져야 돼. 그러면서 죽을 곳을 찾게 되죠. 이게 우울증과 함께 그 속에 지배하는 이 귀신들, 마귀들에게 생각이 잡히고 마음이 잡히고 족쇄가 목에 채져서 마귀가 끌고 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능력이 임해서 그런 굴레들이 벗겨지고 어둠의 세력의 지배 속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숨을 내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힘입고 일어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제 저녁에 우리가 야간 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어떻게 꼭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역전을 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고요. 공원에 가도 거기에 있고요. 색강변에 가봐도 거기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있어요. 그가 집인가? 노상이 집이에요. 공원이 집이고.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대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겨울에도 거기에 있어요. 봄에도 거기에 있고 여름에도 거기에 있고 계속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어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것 같은 밤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떨 때는 그 존재들이 귀신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집에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집에서 살지 않고 나가서 뭐 한 달, 두 달 그렇게 생활했다. 이해가 되는데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나가다가 죽어나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에 잡혀있고 뭔가에 끌려가고 있고요.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순찰하는 이게요. 단순히 상태를 살피는 차원이 아니고요. 먹을 것 공급해주고 마음에 위로의 어떤 손길을 내미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굴레, 영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묶고 잡아서 끌고 가는 어둠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이 나누는 것만, 나눠주는 것만이 아니고 나눔을 통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배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주고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이 사역, 나누는 사역, 또 돌보는 사역, 섬기는 사역, 이런 만남의 사역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부들이 또 갔다 왔는데 청년부가 힘을 내서 믿음으로 굳게 서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기둥 같은 든든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뭔 일을 교회에서 한다. 그럴 때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살피고 돌보는 그런 분들도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보살피고 돌보는 사람들을 통해 보살피고 돌보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필요한데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라고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의 따뜻하고 온유한 생명의 능력들이 그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로운 사랑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파동들이 만져질 수 있도록 하는 보이지 않는 천상이 우리들의 만남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증거되고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유대인이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거행하며 장로들이 가르쳐준 정결 규례를 삶 속에 실천하면서 세리창기 더러운 부류의 사람들,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인들, 이방화된 갈릴리인들, 그리고 개 돼지처럼 더러운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식사 교제하고 제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고 멸시천대하고 더럽게 던져버린 이 세리, 죄인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밥 먹으면 안 돼요. 제자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모든 틀들을 깨뜨려버리고 이 더러운 이 세리를 만나고 그 집에 들어가 밥 먹고 그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제자, 세리를 제자로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경험하게 해서 제자로 키우잖아요. 제자로 키운 그 하나님의 은혜 덕에 세리마태가 성경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학위가 없어요. 꼭 학위가 있어야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학위도 없고요. 어떤 특별한 학벌도 없어요. 그런 세리마태가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해서 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길목에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마가복음이 놓이지 않고 마태복음이 놓였잖아요. 마태복음이 놓여진 이유가 제일 많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들이 여기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제일 앞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신이신데 스스로 계신 그 신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만드시고 집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에 한 사람을 불러 그를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그 후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예언을 주고 약속을 주고 그게 구약인데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해 오신 그 신께서 인간의 미래 역사를 펼쳐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신을 우리는 믿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 많은 예언된 그 예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결실을 보게 되는 그 상황을 마태가 참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잘 기록을 해서 읽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설복당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요. 하나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인용해요. 이사야 40장 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광야에서,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와. 무슨 소리냐?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높은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고르지 못하고 이 왜곡되고 뒤틀어진 이러한 곳은 평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그 길을, 첩경을, 지름길을 평탄하게 만들라 하는 이런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대로 나타나서 열매를 보게 된 게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내용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그가 어떤 역할을 하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떠나버리는 아버지를 향해야 될 마음이 무너지고 떠나버리고 배역한 그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회개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회개하라라고 외치죠.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 사방이면 요단강이 중심을 흐르는데 북쪽은 갈릴리예요. 남쪽은 사해지방. 요단강의 사방이니까 북쪽 갈릴리까지, 남쪽 사해지방까지, 예루살렘 왕궁과 성전이 있는 이 중심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온 유대 사방에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마음들이 세례 요한의 이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도하는 이 외침을 통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외침이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머리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귀를 통해, 머리를 통해, 뇌를 통해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혼까지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오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난 반응이 뭐예요? 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죄가 보여지고 죄가 드러나고 죄가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보면서 죄인들이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복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불다 이 말입니다.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공개적으로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죄인됨을 고백하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말이, 마이크도 없는데, 예?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이 매체가 없는데 어떻게 온 이스라엘의 이 외침이 퍼졌을까? 그거는 성령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을 사용해서 여기저기에 전부 들려지도록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온 유대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다라는 것은 물속에 잠기다라는 뜻이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물속에 들어가는 이게 어떤 의미냐?
물속에 들어가서 내 죄된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인이 죄된 존재가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씻고 나오면 죄에 대해서 벗어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죄는 죽고 내가 주님 안에서 의로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공적으로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사인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읽은 7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다른 부류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는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인 이 사두개파의 특징은 뭐냐?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죽는 거야. 몸과 함께 죽어버리는 거야. 내세가 없어요. 부활도 없고 영적 세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을 제사장 그룹은 제사만 부지런히 드려요.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율법만 지키면 돼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 현세 권력, 현 세상의 권력, 부귀, 명예, 영광 이걸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사는 고위 공직자가 된 거예요. 사두개파가. 그리고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파는 사두개파하고 많이 달라. 그들은 영혼을 믿어. 내세를 믿어.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자기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저는 간음을 행하지 않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며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돋보이는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경건한 대명사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을 향해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저주 섞인 욕을 합니다. 저주를 담아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받아요? 그들은 날마다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바리새인들은 삶 속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 11조도 내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고 의롭게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해 광야에 외치는 이 낙타털옷을 입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저주받은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는 저주받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말을 들으니 이 자식 봐라. 아니 우리 동네 말로 표현하면 이 새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거 난리 났을 거 아니요? 난리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보면서 세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가슴을 치며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로운 자냐라고 물으면서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문제가 뭐냐?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두 부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이 두 부류 다 뿌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나무 뿌리 밑에 아브라함의 그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뿌리에서 너희들이 나온 나무인데 예? 그 아브라함 거기 뿌리 그 둥치에 도끼가 놓여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제사 드리고 율법 지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도끼가 그들 뿌리를 찍어버리기 위해서 놓여있다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기절에 뭐라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칩니다.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전부 형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제사의 형식, 율법 지키는 형식, 경건한 형식들은 대단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너희들 회개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도끼로 찍어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있다. 네?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를 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세례는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세례, 물세례를 주는 거다. 그래서 물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때를 씻고 이렇게 더러움을 씻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세례인데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세례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씻도록 하는 겉을 씻도록 하는 이런 회개의 세례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내가 그분의 신을 들고 다닐 수도 없다. 여러분 중동사회에서 신을 들고 다니는 자들은 노예예요. 노예. 예? 나는 그분의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정도도 못 되는 비천한 놈이다. 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천한 나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주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나누어지고 있죠. 예.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외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서 씻고 나오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의 세례는 내면을 깨끗하게 불태우는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성령과 불 세례라,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세례를 불 세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치사가 n이라고 돼 있어요. 헬라어 n. 그리고 이 성령과 그리고 불을 and라는 이 동이 같은 접속사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 n이라는 전치사가 이것을 같이 받아가지고 성령과 불이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할 때 불처럼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물은 그냥 물이에요. 씻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불처럼 임해가지고 물로 씻지보다는 마음을, 생각을, 영혼을,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불로 태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예가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더러운 죄를 보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주를 배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더러운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생각도 더럽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대면서 죄가 더러운 부정이 제하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있는 불이 닿게 되면 우리들의 더러움이, 이 입술이 더러운 그러한 부정이 제거되는 것처럼, 입술의 부정이 제거되는 것은 마음속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 불에 의해서 이 정확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깨끗해졌다라고 불로 지져준 다음에 깨끗해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사야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이 숯불에 대게 된 것을 통해 깨끗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태워지고 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 왕 시대에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전투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이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번제물을 태우죠. 나무를 태우죠. 번제물과 나무는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돌을 태웁니다. 흙을 태웁니다. 또랑이 물을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불은 태울 수 없는 돌도, 흙도, 물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더러움들. 여러분, 이사야 40장을 보게 되면 골짜기라고 하는데 죄로 말미암아 짓뭉개져 가지고 주저앉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산 또는 작은 언덕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교만한 심리 상태. 어그러지고 거칠고 왜곡되고 뒤틀리고 딱딱하게
굳어서 완악하고 돌처럼 된 이런 거친 마음들, 이런 거친 마음들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이게 우울하고 주저앉은 마음은 일어나게 되고, 교만하게 높아진 마음은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팍 거꾸러지게 되고, 딱딱하게 거칠게 굳어지고 왜곡되고 뒤틀린 이런 마음들이 바르게 돼서 우리 주님을 성령의 역사 속에 모셔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처럼 임하게 돼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깨끗함을 입었다는 외적 표징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데, 불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적으로 하나님을 맡고 있는 깊어진 것, 높아진 것, 거칠어진 것, 굳어버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서 그 마음이 평지가 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서 녹여버리고 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려서 마음의 평탄대로가 열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주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불처럼 역사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을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 주로 보고 영접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어서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시는데,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속을 불러 태워서 정결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지을 생각도 늘 솟구쳐 오를 거예요. 늘 솟아납니다. 그런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경건한 소원도 솟아나는 우리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하고 경건한 소원이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를 고백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됩니다. 이걸 성령이 임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내주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믿는 자 안에 우리가 그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을 성령의 보증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책임지겠어 하는 이러한 언약관계가 형성된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언약의 그 법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남겨놓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속에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런데 조용히 성령이 우리 안에 음성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머리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성에게 얘기하나, 우리의 생각에 얘기하지 않고 우리 영혼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걸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요, 하늘에서 온 진리의 성령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은 내 안에서 너 내 영혼에게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자기는 아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이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가요? 잘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네, 잘 모르겠다.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예수 믿는 공부 못해도 되고요, 공부 안 했어도 되고요, 글 몰라도 됩니다. 네? 아무것도 몰라도 성령은 우리 영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높아지고 뒤틀리고 또 왜곡되고 또 깊이 파들어가서 움츠러 들어가지고 우울 속에 그 저 지하 방에 주저앉아버린 심령일지라도 성령의 역사 속에 외치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지가 형성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구원의 통치가 시작되고 성령이 내주 교통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모르는 어떤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 안에 죄악들이 타고 이 거짓과 이 세상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해 높아졌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불타고 없어지고 무너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통치, 천국의 통치가 시작돼서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하늘 세계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따라가면서 새로운 그 은혜들을 계속 맛보고 먹고 누리는 이런 신비한 생명의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됐다.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정말 행복자로다. 예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백성이야말로 가장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내가 이런 복된 자가 되었다면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 너희는 세상의 하늘의 편지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로 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 천국의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세상에 캄캄한 죄의 죽음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 천상의 생명의 이 빛이 비추어지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생명의 빛이 생명의 향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5장
14,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착한 행실이 이렇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의 교통, 인도, 감동 속에서 우리 안에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끝없는 감동을 하십니다. 탄식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28절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그 대상이 바리새인들 같은 의로운 자들에게 온 게 아니고요. 광야처럼 죄로 더럽혀지고 이렇게 거칠어지고 딱딱하고 높아지고 교만하고 왜곡된 죄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죄인들 속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향기요 하나님의 빛들로 착하고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서 배식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 배식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에 여러분 따뜻함으로 친절함으로 소리 지르지 마시고 자기 것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나누잖아.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떡을 떼주듯이 예수님의 몸을 떼주듯이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친절함 떡을 떼고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이 전달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선한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빛을 나타내는 향기로 살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능력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이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향기롭게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이 땅에 남겨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너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리와 장기와 사마리아인과 죄인 같은 자들에게 이토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강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울부짖고 다닙니다.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에게 먹히지 않도록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서서 이겨내고 또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계속 달려가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한한 건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축복하사 영원히 잘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가 윤택해지고 피가 강건해지도록 국가인 일사는 피가 강건해지고 깨끗해지고 손도견이 장이 움직이지고 장한능 원사님 수술이 잘되고 그 피가 빠져나가서 하반신 마비 온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정연학 원사님 반신 불수 낫게 해주시고 우리 황순희 집사님의 이 녹내장도 치료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안수하셔서 성령의 불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마음도 생각도 질병도 뼈골수도 오장육부도 움직이고 치료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서 상처받고 움츠러들고 기죽어가지고 깊은 골짜기 속에 수렁 속에 자기를 터쳐받고 나오지 못하고 우울의 늪 속에 갇혀버린 자들 끌어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질 없는 자들에게 물질도 도와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부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과 불로 그게 앞에는 전치사고 뒤에는 접속사인데 내가 전치사 했던 것 같아요. 앞에는 N 접속사 전치사고 뒤에는 카이 접속사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진리를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왕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감동 속에 인도받아 선하고 착한 일을 하여 향기를 나타내고 빛이 되도록 역사하며 능력 주시며 지혜 주시며 붙드시며 감동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낮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 속에 일어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